기도로 나아가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서 풀려져 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21절부터 23절을 합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미리 선택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적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23절은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자로 다윗이 발탁되는데요.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만남 이전에 사실은 이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만남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악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했다면 모를 리가 없는데 저쪽에 어딥니까? 전투에 나가서는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매치가 된 사실 잘 정확하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 사울의 이 무기 드는 자로 또 수금 타는 자로서 다윗이 선별되는 영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을 먼저 볼게요. 다윗은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왕으로 있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요, 교만해지거나 그 어떤 아나무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이 무능력, 암흑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든 높은 자리에 있든 응답의 자리에 있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보면요. 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사실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울이 갈수록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도 안쓰럽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국정 운영이 안 되는 틈을 타서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전혀 지금 싸움에 나가 살 게 아니라 아내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니까 악령도 하나님의 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사실 수금을 잘 타는 영적인 사람 한 명을 구해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손으로 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악령이 떠나가고 낫게 될 것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권합니다. 사울은 좋게 여긴 거죠. 맞다. 내가 지금 시달리니까 그렇지 않겠냐. 나를 위해서 구해오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구해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인 거예요.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용기도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어 준수한 자였다고. 한마디로요. 다 진짜 제대로 어릴 때부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뿐만 아니라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맞추는데 한 방이면 되잖아요. 이 말은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습니까? 믿음과 실력, 손에 공교함이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 다윗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런 인물을 하나님은 곳곳곳곳에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제 사울은 이제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낸 겁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가 왕의 명령이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이제 사울에게 가게끔 한 겁니다. 사울이 딱 그 앞에 서니까요. 사울이 보고 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너는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내 무기를 들어라.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그 소년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블레셋을 무찔렀잖아요. 그 옆에서 신복처럼 딱 붙는데 사울이 보니까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참 괜찮은 놈이었구나. 너 지금부터 내 무기 딱 들어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왕인데 딱 괜찮았다. 이거 딱 그게 딱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색 산을 보내 이제 정식적으로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실 이제 가면은 사실은 이제부터 어찌 보면은 왕 옆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가게 되는지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따로 생각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은 거의 이제 비서가 된 건데 그러면 계속 왕 옆에 있어야 되면 전쟁에서도 나가야 되는 건데 일시 동안을 갔던 건지 아니면은 뭐 한참 뒤에 이야기를 기록했는 건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이 뒤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의 그 사건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매치가 안 되는데 그건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딱 역사하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지었는데 그 시를 보면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예수님 대신 정말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그것도 볼 정도로요. 다윗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금을 딱 탈 때요. 사울의 역사하는 악령이 탁 떠나가 버리고요. 사울은 상쾌하게 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고 이게 음악의 힘입니다. 사단이 이 음악을 가지고 망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말 찬양을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이 정말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늘 교제하고 있다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에게 감동된 사람이라면 이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때는 노아가 인정받았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만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시대마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쉽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환경 보면 어렵고 현실 보면 어렵고 조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요. 내가 머리를 굴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삶,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사실적인 언약, 그 사실적인 축복을 그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슨 능력? 방주운동. 사람들은 세상에서 응답받는 걸 소망으로 둡니다. 희망으로 둡니다. 우리는 뭐요? 세상에서 핍박받아도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25시의 축복과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이 있는 현장을 바꾸는 축복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